하는 포인트를 제가 몰라가지고 지금 나가도 되는가 싶었는데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찔림과 고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찬양, 은혜의 찬양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미가엘 성가대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고 오늘도 그 소프라노의 그 정말 그 청량하고 그 천사 같은 소리가 너무 또 오늘도 백라인이 그 음향을 너무 잘 잡아줘가지고 저는 되게 황홀하게 잘 듣고 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그리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더욱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사실 수 있는 우리 청년 1부와 그리고 2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신경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저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개월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왜 우리는 청년부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꼭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그래 한번 내가 이준성 목사님하고 잘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해볼게 라고 하고 뒤를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 교육자인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여기저기 또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도신경 꼭 필요했다라고 저는 아예 서반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묻고 그 다음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먼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지켜온 이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을 믿는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오직 성경을 외쳤고 그 오직 성경 신앙 아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위대한 복음의 내용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새 번역문으로 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도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었죠. 또 대놓고 사도신경을 로마 카톨릭 거라고 말하고 비판하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단 한 번도 이 사도신경을 가르치지 않는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신경을 일종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마음 없이 달달달달달달.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이 사도신경은 그냥 예배의 순서의 한 부분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무디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그 표현을 물어보면 잘 모르기도 하고 또한 누구에게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면 마땅히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소원과 신념이 신앙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소원과 신념이 신앙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2000년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다짐이요. 그리고 결의를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과 우리를 구원하는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도 이 사도신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것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사도신경을 전체적으로 다 자세히는 다룰 수가 없고요. 기본적인 이 핵심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지켜왔던 이 소중한 사도신경을 단 한 번도 교회 안에서 폐기된 적이 없었던 이러한 소중한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12사도가 활동할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고백문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들이 간결히 형태로 요약되어진 것이죠. 즉, 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기독교 신앙의 12개의 신조로 요약한 복음의 고백문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사도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수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신경을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복음의 핵심을 잘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암송하고 날마다 이 암송하는 이 복음의 고백에 대한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12개의 교리를 12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천지를 만드시기만 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에 대한 모든 주권자이자 심판을 포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인간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한계가 없는 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든 우상이나 돈, 권력, 그리고 이런 한계가 있는 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다음을 볼까요?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생자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신 분으로 완전하신 신성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은 첫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그리고 왕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셨던 만왕의 왕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제사장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시는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당당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리를 보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 믿어야만 하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이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죄를 계속하실 수 있으셨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교리가 사도신경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저도 솔직히 처음에 이 부분이 왜 사도신경에 들어갔을까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문구는요, 예수님의 역사성과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수많은 죽음을 당한 인물 중에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특정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만 여기서 그냥 번역상에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원어로의 해석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 본디오 빌라도, 이분은 굉장히 어리석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이목과 로마 제국의 눈치를 살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했지만 어처구니없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일을 겪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가담한 이 주범적인 죄뿐 아니라 이를 묵인했던 빌라도와 같이 공범자적인 죄도 결국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크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구원, 다시 말해서 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그 세계 의학계의 가장 저명한 단체 중 하나인 이 미국 의학협회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를 수많은 문헌들과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승천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완성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즉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믿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시고 죄를 용서받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8번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제 저희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 사모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예, 역시나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리로서라는 것은 거기서부터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뜻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오시면 무엇을 한다?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예수 재림의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이 되면 이 양과 염소의 심판처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짐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같이 생각하여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통곡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약속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도 불리는데 그 뜻은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천국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 가야 하죠. 이 성령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10번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세 번역문에서는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나와 있죠. 공회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공동체이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죠. 즉, 이 교회는요,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 된 사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가 하나 되어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어떠한 죄라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죄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도보다 주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은혜가 나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째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못 박힌 손과 창자국을 통하여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죠. 이처럼 우리의 몸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으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고, 죽었으면 영혼과 하나가 되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믿는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신경을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존재한 분이 아니시고요, 모든 것의 시작과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문제 해결보다 먼저 누가 나의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 다시요. 신앙은요, 나의 문제 해결보다 먼저 누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의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위인이 아니라 구원자이시자 나와 우리의 주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핵심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신앙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 믿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이겠죠. 마지막 5번째,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요, 이 기독교 신앙의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 저는
지금 빨리빨리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계신 분이 계시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뜨거운 사랑으로 교제가 시작되지만 때에 따라서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도 사랑의 권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이 시간 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나의 신앙의 권태기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상태가 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으로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체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사도신경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이 막 뜨겁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인해서 막 감동이 막 끌어오릅니까? 솔직히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이 사도들의 순교 정신과 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뒤따르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한 이 신앙의 증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진심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고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도신경은 복음 중에 복음이며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해 놓은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사도신경을 항상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단순히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거나 그냥 예배에 시작되는 그냥 한 순서로만 생각하며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주님, 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는 잡히지 않고 나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듣고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잇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나가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시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우리 사도로 고백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을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몸을 보기에 나는 자유되네. 예수의 사랑으로 내 생명을 얻었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흠이 없으시고 죄 없으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욱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며 나의 생명 되신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소망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며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고 이 시간 뜨겁게 제 한번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이 청년 1부와 2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이 많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깨닫겠습니다.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면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해 줍시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올려 높여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과 찬송 주님 홀로 높이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그 주님을 날마다 높여드리며 그 주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파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하나님 때 간구합니다. 나에게 혹시라도 신앙의 권태기가 오고 있다면, 이미 왔다면 주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극복하기를 원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죄의 사슬에서 이미 나는 자유함 받았는데, 이미 나는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루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공격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더욱더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끌어감을 보게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거르시고 자네 큰 박수로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영광을